우리가 유혹은 뭐냐면 보이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이 우리 생각과 삶을 참으로 힘들게 만듭니다. 보이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보이는 것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생각은 또 따릅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보이는 것에 유혹받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럼 그 생각은 어디에 뿌리내려야 되냐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주관을 하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보이는 것이 전부가 되어지기 때문에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방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갈등을 하는 거예요. 누구는 잘 되고 누구는 못 되고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실패하고 누구는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고 누구는 불행한 것처럼 보이고 막 이런 것도 자꾸만 보이고 비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나는요 싫잖아요. 내가 실패한 자로 산다고? 싫잖아요. 나는 없는 자로 산다고요? 싫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처럼 살자? 그 싫잖아요. 그러면 이제 힘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떠나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그런데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그 나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방황하고 갈등하는 거예요. 혼자서 시험 들고 혼자서 방황하고 혼자서 원망하고 이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없지는 않잖아요. 있잖아요. 사실이잖아요.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안 믿는 거지. 믿는데 나는 왜 그래? 라고 하는 원망 섞인 말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왜 그래요? 현실을 내가 보기 때문에 그래요. 속이는 사단에게 섞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죠? 정복할 수 있는 권세,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주셨잖아요.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니까 내 말 들어 이게 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겁니다. 내 말 들어 내 앞에 다 무릎 꿇어 이게 정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정복은요 그런 것들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줄 세우게 하는 그런 것들을 정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예요. 복음 안에서. 그래서 서로 협력을 하고 서로 도와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를 위해서 다른 것을 하게 만드는 다른 생각이 들어오게 만드는 그걸 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줄 세우는 거예요. 내 앞에 다 무릎 꿇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정복이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 힘이 있어야 돼. 조직이 있어야 돼.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이러면 다 무릎 꿇게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거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요셉이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정복을 했는데요. 요셉이 어떻게 정복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서 보디발의 집을 정복했어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감옥의 모든 시스템을 정복했어요. 보디발이 아니 요셉이. 그리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가 있는 그 주인 요셉이요 애굽의 총리가 돼서 애굽을 정복했잖아요. 어떤 시스템으로 정복했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누리는데 그들이 정복당하는 거예요. 정복될 수밖에 없었죠. 왜냐? 진리 안에서는, 생명 안에서는 무릎 꿇는 거예요. 그잖아요. 보디발 집을 정복했잖아요. 요셉이 정복하려고 정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리다 보니 정복되어지는 겁니다. 누명 쓰고 감옥에 갔는데 감옥이 정복되어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있으니 감옥이 정복되어지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미래를 보고 준비하니 애굽이 정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누리고 있으면 가는 현장마다 정복되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어질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래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되어질 겁니다. 근데 이 복을 누가 누리냐? 아는 자가 누립니다. 믿는 자가 누리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에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표적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그 복이 표적으로 따른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사단의 모든 시스템과 그 세력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진다. 이런 얘기예요. 세상 문화를 통해서 속이고 세상 임금을 잘 잡고 있는 그 세력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된다. 이렇게 돼요. 근데 그게 누구가 있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 앞에서 그렇게 드러나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른다. 이 말이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알면 알수록 참 기가 막힌 복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 복을 내가 받은 거예요. 노력으로 받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그 복이 지금 내게 와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확신이 없고 힘들어 하는 이유는 내가 열심히 해서 노력을 해서 얻어진 거라면 그래 맞아 이렇게 될 건데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내게 덜컥 와버렸으니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 이것 때문에 지금 갈등하는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방황하는 거거든 사실은. 우리가 뭐라도 이렇게 조금이라도 대가를 지불했다면 그래 그것 때문에 내가 이 복을 받아서 이렇게 말할 건데 조금이라도 대가를 지불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덜컥 그 복이 왔어. 근데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어.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 영적 상태가 그래요. 생각이 그렇습니다. 내가 왜 그 복을 받지? 괜히? 이상하다. 왜 그 복이 내게 왔지? 이런 수준도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진짜 복이에요. 진짜 복입니다. 이게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복입니다. 듣고 싶어도 못 들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진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듣는다는 것은 진짜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힘든 이유는요.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상한 감정이에요. 상한 감정. 그걸 보고 우리는 상처라고 합니다. 상처. 나도 모르게 건드려지면 폭발하는 거 있잖아요. 그 상처가 있어서 그래요. 그게 상한 감정이에요. 나도 모르게 폭발할 때가 있어요. 건드려지면. 아무것도 아닌데 폭발해 나 혼자. 왜? 상처가 건드려지면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죠. 나에게서만 나타나는 반응이니까. 난 아무것도 아닌데 막 신경질이 나는 겁니다.
그게 폭발이거든요. 왜 그러냐? 상처가 건드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는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성적이지 않아요. 그때는요. 그런 현상들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어느 날. 그때 우리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왜곡하는 사단에게 내 안에 있는 감정 건드려서 상처를 만들어내버린 거예요. 그게 건드려지면 이제 폭발하는 거죠.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누려야만 해결되어지는 문제입니다. 그게. 그 문제는요, 하나님 은혜 속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어져야 치유되어지는, 회복되어지는 것들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게 안 돼요. 이성적으로 알아들었는데 안 돼요. 진짜 안 됩니다. 어느 날 건드리면 또 폭발하고, 내가 알았는데 또 그러네 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섰는데, 나를 책망하면서 다시 돌아섰는데 어느 날 건드리면 또 폭발하고 그렇습니다. 또 폭발하고 반복적으로 폭발하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포기합니다. 나는 본래 그런 사람이구나 하고 포기해버려요.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진짜로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무너지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기 본문에 말한 것처럼 새로운 집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무너지는 것 같은데 새로운 집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본문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죽을 것들이 생명에 삼킨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허물과 주로 죽었던, 이거 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요? 생명에 삼켜진 바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생명으로 인해서 과거의 모든 것이 삼킴을 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새 삶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반항하고 그걸 자꾸 거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보면 나 안 그러고 싶은데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 자꾸 이게 수용을 해야 되는데 수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생명으로 그것들을 삼켜버리는 일들을 벌이게 되어지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수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느 날 수용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과거에는 이런 사람이었어. 이거 자랑스럽게 말 많이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알고 난 이후는 어떻게 해요? 배설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배설물로. 그러니까 죽은 것들은 어떻게 생명으로 삼킨 바 되어지니까 그게 가치 없는 것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과거에는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였는데 알고 나니까 그건 배설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삼켜버리니까 그 과거의 것들이 전부 다 배설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요, 과거의 삶이 전부 있기 때문에 그걸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이기 때문에, 그게 나에게 주어진 삶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당신이 원하는 그 일을 이루게 하시려고 역사를 하시는데 그걸 누가 보증을 하셨냐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증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보증이 되셨다. 그런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될 것인데 그걸 누가 보장을 하셨냐? 성령 하나님께서 보장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실들 다 가르쳐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고집을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고집을. 이거 아니면 나 죽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겠지만 그것을 우리가 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준비한 그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건 너무 난 죽어 하면 끝까지 잡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건 놔줘야 되는 겁니다. 이건 놔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때문에 하나님 준비한 그 복을 놓치게 되어지고 누리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와요. 이건 놔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축복이 생깁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시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담대하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확인되었으니까 담대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행한다.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출애굽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여줬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안 돼요. 모세에게 보여줬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면서 보여줬잖아요. 그거 가지고 안 돼요. 그래도 안 돼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세는. 근데 우리는 보면 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안 돼요. 뭐가 되어져야 되냐?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믿음이 있어야 그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가능해져요. 모세가 애국과 싸울 때 어떻게 싸웠죠? 믿음으로 싸웠어요. 믿음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애굽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애굽 왕이 손을 들게 만들었어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했냐 보니까 모세를 통해서 했어요. 어떤 모세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게 애굽을 박살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일이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어떤 보여지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홍해바다 만났을 때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자.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믿음이 있는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쳤어요. 홍해바다를 가르쳤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홍해바다 가르친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생겼겠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를 하세요. 그런데 한 번 해가지고 되는 안 돼요. 그러니까 사막을 만나니까 또 난리치잖아요. 우리 믿음이 그 정도의 수준입니다. 우리 믿음이. 또 문제만 나니까 난리쳐. 그러니까 모세가 또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위에서 샘물 터지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게 마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있냐? 했냐? 안 됐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안에 있는 동기를 가지고 막 모아드리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또 모아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래요. 그리고 그 반복하다 보니까 매일매일 오는구나. 그럼 모아드릴 필요가 없지. 생각이 바뀔 만큼 계속 반복적으로 그렇게 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적으로. 그 욕심과 동기를 내버려두지 않고 반복적으로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은 매일매일 주시구나. 그러면요, 그렇게 모아드리지 않아요. 뭐 내일 또 올 건데 뭐 이렇게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먹을 거 오늘 준비하고 내일 먹을 거 내일 또 하나님 주실 것이니까 믿음이 생기니까 이제 그런 짓을 안 하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습과 같아요. 있을 때 모아두자. 내일은 몰라. 안 돼. 내일도 내가 준비해야 돼. 이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도자가 없거나 상황이면 또 과거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상 만들어놓고 절하고 도와달라고 빌고 그러는 거죠. 그게 광야 40년 동안 일어난 사건들이거든요. 근데 그 내면을 보면 우리 내면과 똑같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요. 뭐 역사가 일어나면 막 할렐루야 하지만 또 위기가 오면 또 뭐가 뭐냐면 힘들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날 요단강 건너고 여리고성 무너지게 하고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조금 현실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현장에 흐르는 흐름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 흐름의 배경이 누구인지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안 속아요. 근데 그거 안 보이고 현실만 보면 우리는요, 100% 속습니다.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나 중심으로 판단하고, 나 중심으로 결정을 할 것이기 때문에 속아요. 안 속으려고 해도 속아요. 이거는 안 속을 수가 없어요. 현실이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도 속았잖아요. 기근 만났으니까. 속잖아요. 위기 오니까 베드로 속잖아요. 현실을 보면 다 속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상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걸 가지고 현장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야 지금 우리 삶의 현장의 배경이 무엇인지 이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현실의 배경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못 벗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통해서 뭘 보여주시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다고 했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대적하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어서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렇구나. 흑암이 깊음이 있구나. 이렇게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땅이 혼돈하구나. 그래서 이 땅의 삶의 모습이 공허하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이거 보여주신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이걸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미 불신하고 떠나버렸으니 그 답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자의 후손을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럼 설명이 되잖아요.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그게 보이냐는 거예요. 내 눈으로. 현지를 보면서 그게 보이냐는 거예요. 그럼 그 복을 누릴 건데 안 보이면 그 복 못 누리는 겁니다. 그럼 뭐 합니까 우리는요? 내 안에 있는 동기 채우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거죠. 내 삶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거지. 속이는 사단에게 속는지도 모르고 사단이 이끌려가는 대로 끌려가는 거지. 뭐 어떻게 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다 감정이 퐁 빠지면요. 그때는요, 뭐 울며불며 난리를 치는 거지. 함정에 빠져버리면. 그때는 감당이 안, 돌이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뭘 가지고 봐야 된다? 현실을 믿음으로 봐야 된다. 믿음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요? 표적이 따른다. 우리 선진들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했다.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를 속이면 안 돼. 내가 나를 속이면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모든 인간은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그 나 중심으로 해석하고 나 중심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나 중심으로 하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보면 그 부분이 해결되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해방이 되어져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항상 나 중심이에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판단하고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누가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확인해 봐요. 없어요. 못 벗어납니다. 예수를 아는 사람은 벗어날 수 있어요. 힘들지만 벗어나게 되십니다.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감당이 되어지는 일이 벌어져요. 예수 안에 있으면. 그러면 성숙해지는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 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듣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진짜로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성경 말씀이 사실로 제 마음속에는 확인이 되어집니다. 확신이 있어요. 확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확신이 있습니다. 사람 만나면 좀 편해요. 사실이니까 말할 수 있잖아요. 사실이니까. 목사님들 만나도 편해요. 사실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건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애매하지 않아요. 확실합니다. 애매하지 않아요. 확실해요. 안 믿으니까 우리가 애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분명해요. 확실해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도 분명해요. 왜냐?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확실합니다. 분명해요. 선명합니다. 그러니까요. 쉽죠. 목사님 만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이런 병신들을 만나면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거. 그러면 사람들이 말이야 그렇지 말이에요. 근데 믿음이 없어가지고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모르는 겁니다. 자꾸 우리는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것하고 믿음이 없는 거고 틀린 말입니다. 모르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 그거 없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된다고 했어요. 믿음이 어느 정도가 없어요? 없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겨자씨 알아요? 눈에 보일랑말랑 하는 것이 겨자씨입니다. 여러분 채송아씨 보셨습니까? 그것도 보일랑말랑해요. 채송아씨도. 보면 겨자씨하고 비교해보면 겨자씨가 조금 작습니다. 채송아씨보다. 그 믿음이 있어도 된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근데 우리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몰라서. 그럼 하나님께서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잖아요. 알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는 말을 우리가 하면 안 돼요.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럼 그 가르침을 내가 거부를 하지 않는 상 어떻게 해요? 그 말씀 안에서 답을 얻고 그 답을 선택하면서 누리면서 사는 거지.
근데 왜 안 되냐?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없다고 해야 돼. 그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우리가 확인하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것, 거부하는 것, 이거 좀 분별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다가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알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 먹었냐? 믿음이 없어서? 아니에요. 몰라서 그랬습니다. 몰라서. 그래서 알려주신 겁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삽니까?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주어진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땅끝까지 그리스도 증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됐지 뭐. 뭐가 부족합니까? 다 됐지. 그잖아요. 성경은 하나도 안 복잡해요. 우리가 거부하니까 그렇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서 그렇지. 하나도 안 복잡합니다, 사실은.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고 싶은 그 생각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다른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내게 없잖아요. 수용을 해야 되는데 수용이 안 되잖아요. 내 안에 있는 동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어떤 목적 때문에 다른 것이 수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근데 그 부분을 꺾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보고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을 보면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는지, 우리가 지금 뭘 준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게 되어져요. 그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준비된 그 복이 내 삶 속의 열매로 나타나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속으면 안 돼요. 감정에 속지 마시고 환경에 속지 마시고 그동안 내 안에 뿌리내려져 있는 각인된 생각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앞서같이 그 말씀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한번 내 인생의 배경을 보게 해 주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보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준비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되 불신앙하게 만드는 사단의 모든 일을 멸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회복하여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